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여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아직 꽃샘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덧 이제 3월에 접하면서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쪽 지방에 사는 한 친구가 벌써 꽃망울이 터지고 또 홍매화가 피었다고 너무나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야, 봄은 왔구나. 지금 아직 서울에는 아직 꿈이 틀지 않고 꽃망울이 피어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화창한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면서 더 없는 기쁨을 가져봅니다. 이 봄날에 많은 나무들이 또 식물들이 이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꽃을 피워서 향기를 품음으로 결국 나비와 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벌과 나비를 만나야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벌과 나비를 만나지 않으면 열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복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날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봄날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그 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더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봄날과 같이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 즉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절기는 단순히 축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기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그 첫 과정, 첫날 밤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아마 그 민족은 흐지부지 결국 애굽의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 그 민족성도 아마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매년 유월절을 정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특히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아마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축제를 누리고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 본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이 제단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 이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제단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꼭 굳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날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날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을 교회에 나와서 또 어떻게 본다면 꼭 예배를 꼭 굳이 뭐 교회 와서 드려야 되느냐, 산속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길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제단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이 자리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제단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험난하고 폐역한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이 받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마디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성전 안의 모습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니, 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1년에 이 6월절이 되어지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20세 이상들은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한마디로 축제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서 이것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바치겠죠.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좀 중산층에 속한 사람은 양을 아마 제사로 드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 소와 양을 드릴 만큼은 경제적인 재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이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물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집에서 가져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면은 무조건 퇴짜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걸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 흠 없는 것을 가져와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눈 색깔이 좀 이상하다. 털이 좀 변질된 것 같다. 좀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성전에 있는 안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사치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좀 뭔가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가봐야 괜히 퇴짜를 당하니까 결국 그 성전에서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뭐 100만 원에 뭐 집에서 사서 가져올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살려고 하면 200만 원 값지를 줘야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주고 소를 사가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개혁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즉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여기에 모인 그 성전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위한 것보다는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돈 벌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통되어지던 사회적으로 유통되어지는 돈들은 다 로마 화폐예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그 로마의 화폐들은 거의다가 우리나라도 화폐 보면 다 이 역대 왕들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얼굴이 다 기록돼요. 이 로마의 화폐들은 거의 다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우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새겨져 있고 더러운 이런 돈을 어떻게 성전세를 내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용하던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성전에 정말 전국에서 온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곳에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현장에 그 틈을 타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 부르는 사람들로 거기에 꽉 차 있으니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궁극적으로 성전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에 채우려고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역겨워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그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내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정이 바뀔까? 혹시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이 그 분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표정은 아닐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더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이기고 아마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들을 뒤엎은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 교회 나왔으니 참 좋다. 교회 나오니 얼마나 좋으냐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와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큰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없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21절에 그러나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서야 뒤늦게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 생각과 달랐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난 뒤부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마치 그 길이 진리인 양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인간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봄날에 마치 꽃이 나비를 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영적 봄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